오늘 제목은 영혼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한 주 점검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자세로 나를 점검하시길 바래요. 대부분 지금 사회가 특히 한국 문화가 더 빨리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돼.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하루가 정신없고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특징이. 내 정신없는 생각을, 삶을, 시간을 잠깐 멈추시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꼭 필요해요. 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대부분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마냥 달려가다가 사건 사고나 문제가 생겨야 그때서야 나를 되돌아보고 점검하시는데 꼭 그런 문제 없이 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초등 중고 사역을 했었을 때 저희 교회는 2년인가 3년 초등 사역을 했던 것 같고, 중고 사역은 제가 전도사 이전에 이제 중고 교사로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중고 교사로.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도 사역을 해봤는데, 대부분 초등,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이제 고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이들의 벽이 되는 불신앙은 주로 이제 가정, 이성, 학업, 인간관계를 할 경우에는 사소한 친구들과의 갈등도 있지만 부모님과의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불신앙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구는 일단 행복한 교구니까 모르겠고, 이제 집회 같은 데를 가면 이제 집회 시작 전에 티켓팅을 하고 우리가 새벽에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늦게 가면 고속도로가 차가 엄청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지런하게 가는데, 새벽에 이제 티켓팅을 하고 1시간 내지 한 2시간 여유가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밑에 이제 시동 카페에 가보면 어른들이 모여서 이제 옹기종기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말씀 포럼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불신앙도 듣게 돼요. 직장 생활에 삶이 힘들다, 여유가 없다, 정신 없다, 등등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저희 청년들은 이제 모르겠고,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이랑은 이제 뭔가 교류하거나 소통할 장이 없고, 주일날에도 거의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인사조차도 거의.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모르겠고, 다른 교회 청년들과 얘기하거나 다른 교회 청년들의 상담을 제가 가끔 받아줘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 청년들의 상담을 이게 받아보면 대부분 직장 생활에 고된데 교회 일도 하니까 힘들다. 직장에 이제 인간관계나 이런 트러블 힘들다.
예, 본인들이 이제 삶에 있어서 예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어지는데 교회 와서도 뭐 하려니까 부담스럽다, 죽겠다, 뭐 이런 대답을 제가 듣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 듣고 전 바로 대답을 안 합니다. 바로 대답을 안 줘요. 그래서 저랑 대화할 때는 약간 바로 대답을 안 하니까 뭐 피드백이 없으니까 관심 없나? 이 사람 뭔가 대화 소통이 안 되나 이렇게 오해하는 오해하는 또 종종 있지만 바로 대답을 주지 않고 저는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답을 줘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저랑 상담을 했던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제가 들었던 그 교구 쪽의 그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카페에서 제가 이제 커피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이제 홀짝홀짝 들었는데 얘기를 그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많이 그럴 거라 저는 예상됩니다. 삶이 여유롭지가 않고 정신없고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죽겠는데 남을 돌아보고 남을 어떻게 전도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냐. 내가 일단 힘든데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왜 힘들까? 이 부분을 멈추고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뭐 직장 얘기를 안 하고 진짜 무슨 기적적으로 막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통장에서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꽂혀요. 막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고민이. 진짜 무슨 중동 지역에 있는 뭐 사우디 왕세자처럼 막 내 재산이 막 100조, 200조 이래가지고 평생 놀고 먹고만 하면 뭐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여가 활동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러면 이제 덜 힘들고 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왜 힘들까? 이 부분을 놓고 질문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힘든 거지? 왜 힘든 거지? 나는 무엇을 어떤 상황을 원하는 거지? 한번 이 부분을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고 멈추고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왜 힘드냐?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좌의 힘을 얻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 원리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힘을 공급 못 받으면 삶에 반드시 영향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소원대로. 그 쉼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쉬면 좋을 것 같죠? 문제가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야 돼요. 너 정말 힘들어서 교회 일 못할 것 같아요. 내 삶부터가 힘든데, 바쁜데. 그렇다고 다 교회 일 하지 마. 예배에만 올인해. 100% 예배에 올인할 것 같습니까? 딴 거예요. 다른 데 집중을 둬요. 다른 데 마음 생각을 둬요. 근본적인 부분을 인정하시고 이 부분을 불신앙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죠. 당장 열매가 안 나와도 불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신앙, 믿음 또한 열매를 맺어요. 내가 불신앙 또는 내 갈등 속에 빠져 있다. 그것이 내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능력이 말씀으로 계속 내 속에 와야 해요. 말씀을 이번 한 주 듣지만 마시고 말씀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에 진짜로 영적인 재충전을 해야 돼요. 주일날만 날이 아니라 그때 힘을 얻어서 남은 6일 동안에 힘을 얻고 이미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고 와야 돼요. 또 이번 주에 교만.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이 교만이 결국 뭐냐? 내 생각 속에 잡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내 생각이 먼저다. 또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붙잡거나 말씀 그대로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마음껏 얻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살아온 만큼 세상 것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사탄의 망대.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우리의 육신 중심,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이 부분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완전 깨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남을 살리기 이전에 전도 좋습니다. 남에게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물속에 같이 빠졌는데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가지고 건져줘야지. 늪에 같이 빠졌는데 같이 허우적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남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빈 곳의 현장은 바로 나예요. 나를 먼저 살리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감람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설명했는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곤란하죠. 오늘도 내 하루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길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실제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보좌의 망대냐?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 살 때. 이게 뭔 말입니까? 실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배경으로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 육신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최대한 제가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살 때에 그 인생에 그림자처럼 지옥 배경이 따라 붙어요. 그 지옥 배경에 그 육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운명사주팔자라고 해요. 삶 속에 죽어서 가야 될 그 지옥이 이미 살아있을 때에 신분이 지옥 백성이고 지옥에 연결되어 있다. 그게 내 삶 속에 이미 영향이, 육신의 삶 속에 영향이 와요. 영적 원리는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영적인 부분에 영향이 그 배경에 있으면 내 육신의 삶에 그대로 이 배경에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누리시길 바라요. 1장 8절 성령 충만, 오늘도 보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삼구삼의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보좌의 배경으로 땅끝까지 시대 살릴 증거를 내 삶 속에 주십니다.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죠. 이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운명사주팔자에 빠져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기도로서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 내가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 하셔야 될 거, 기도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현장, 직장 현장,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의 현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오늘 숨 쉬는 동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모든 생각은 기도나 다름없습니다. 늘 내 생각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 갈등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생각 속으로 늘 들어가셔요.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대화할 때도, 업무 중일 때도 늘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래요. 그게 기도예요. 그 생각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굳이 우리가 무릎 꿇고 골방에 시간 내 가지고 그것도 기도지만, 이 하나님 자녀의 생각 자체가, 삶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오늘 뭐라 하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내게 참된 감사가 있냐? 요거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중보기도죠. 전도할 문 열어주사. 모든 것을 오늘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래요.
현장에 많은 사건 사고들 있을 것입니다. 갈등 있을 것입니다. 분쟁도 있을 거예요. 그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조용히 망대를 깔아버리세요. 내 안에 세운 보좌의 망대, 현장의 기도의 망대를 깔아버리시기 바래요. 그러면 조용히 흑암은 무너지고 영적 분위기가 영적 주도권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요게 되어지면, 현장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 받을 영혼을 붙이십니다.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237이 따라오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얻는 거예요. 중고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내려놓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 빠져 있는데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막.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뭔가 사역을 했다 이거면 모르겠다,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내 의, 생각, 열심 다 빼버리고 그냥 요거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겠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부터 일단 살고 봐야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망대에 세우고, 현장의 기도의 망대를 깔고. 처음 우리 구역이 딱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하고 얘기하는데, 구역 내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문제, 사건, 갈등들이 터지는 거예요. 와, 첫 주에는 기도 제목을 내보세요, 전도 대상을 내보세요. 그때 다들 행복하고 그러는데 그 둘째 주부터 갑자기 문제들이 막 터지니까 이게 있던 문제인지 없던 문제인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우리가 모여서 딴 거 안 해요. 그냥 말씀만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흑암이 걷어지고요. 내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대상자들을 붙여줘요. 연결해줘요. 대상자 뒤에 전도의 문을 또 연결해줘요. 6월 달에 또 한 사람이 연결됐는데 저는 그 연결된 것만 보지 않고 그 뒤에 또 전도의 문이 있지 않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게 보좌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를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절과 4절을 보면 전도의 문을 누가 여시냐? 내가 가서 여는 건가요? 내가 전도하는 그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마땅히 할 말, 그리스도를 증거, 복음 증거에 매이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소금으로 맛을 내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옛날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요, 소금으로 그 음식물들을 막 보관했죠. 왜냐? 썩지 않고 부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는 거죠, 한마디로. 현장에 오늘 보좌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까는 가운데 무슨 말을 듣든 무슨 상황에 있든 살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래요. 대부분 나랑 친한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다. 갈등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대부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동조해요. 같이 욕하고. 이게 일단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유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함께 맞장구 쳐주고 같이 욕해주고 사람들이 이래. 근데 결국 이게 뭐냐? 같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길 바래요. 그래서 결론. 시간을 정복하라. 어제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도록, 낮에 일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찾도록, 밤에 답을 기도로써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한 주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하기는 그렇고 혼자 기도할 때에 입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함께 기도할 때는 기도를 들을까봐 조금 좀 이렇게 부끄럽다. 그러면 그때는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닌 이렇게 말씀 정리한 거나 아니면 주보에 12페이지인가 14페이지에 기도문이 있죠. 계속 말하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때에 내 귀가 듣습니다. 내 뇌에 각인이 돼요. 내 기도가 내가 계속 내 귀로 들으면서 내 귀에, 내 영혼에, 내 뇌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까시는 가운데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소에 들어가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언약을 오늘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이 전부 기도의 파수꾼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